안녕하세요, 오목입니다. 어, 네. 오늘 제가 또 녹화를 하게 되는데, 이제 배경을 맨날 제 의자에만 앉아서 찍었더니 조금 구분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수요 성경 공부는 제 자리에서 하고, 이렇게 제가 이 다른 영상들 이렇게 녹화할 때는 이제 좀 편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어, 제 방인데 책들이 조금 많죠? 네. 어떤 분들이 이거 다 읽어봤냐 했는데 다 읽지 않았습니다. 네. 다 읽을 수가 없었고, 그 책은 조금 제가 읽어서 이렇게 막 뭐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읽는 책들도 있지만 또 필요한 챕터 자료만 이렇게 빼내는 책들도 솔직하게 있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오직 성경에 관한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추가적으로 좀 촬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오직 성경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 오직 성경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목회자들이 받아들이는 게 좀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당연히 모든 교회가 목회자들이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죠.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고, 또 성도들이 성경을 믿고, 그래야 이단이 아니고 또 성경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죠. 그러나 제가 찍었던 영상의 어떤 의도, 또 그걸 찍었던 어떤 이유, 이런 걸 좀 설명을 하면 실질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로마서 4장을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로 말미암은 언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거예요. 그런즉 우리 4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 조상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얻었냐 이거예요. 그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걸 얘기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런 얘기하면서 이게 예화를 들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로마서 4장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죄사함과 의롭게 됨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죄사함과 의롭게 됨에 관한 얘기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죄사함, 의롭게 되다, 이런 게 뭐 우리가 죽어서 이 천국 가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도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죄사함 받은 것과 의롭게 되는 게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돼 있다고 많은 성도들은 이 연관시키질 못해요. 왜 연관시키지 못하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거듭났어, 나는 의롭게 되었어,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야, 나 구원받았어, 예수님 내 안에 계셔, 나는 이제 이 내 현재,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다 해결됐어, 나는 하나님 자녀야 라고 복음을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죄사함과 의롭게 됨의 그 기쁨, 그리고 그게 왜 복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그 복이라는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큰 기쁨이 없죠. 기쁨은 있어. 그러나 그 감사함과 구원받음에 대한 기쁨이 없는 거지. 근데 찬송은 그렇게 불러요. 죄사함과 의롭게 됨에 대한 찬송은 그렇게 부르죠. 이 로마서 4장이 하고 있는 얘기를,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핵심은 뭐죠? 죄가 있어도 우리를 의롭게 보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얘기나 뭐 다윗의 얘기나 인용을 들어가면서 하신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내가 계명을 지켜, 내가 계명을 지켜, 이거거든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주셨어요, 대신. 그리고 그 대신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그 대신 지켜주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의를 다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먹게 해줄 깨가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서 네가 스스로 의롭게 돼, 이건 율법이라면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계명을 다 지키시고 완성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지키신 그 의를 내가 너한테 줄게, 그거 먹어, 이 말이거든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새 언약이 뭐예요? 포도주 먹는 거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라,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것, 자기를 먹는 것, 그게 저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도 그거라고 생각해요. 진액을 먹는 것.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네, 시편 1편에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이 나무가 뿌리가 이 시냇가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각종 영양분을 다 빨아들여서 어디로 보내요? 나무로 보내죠. 그래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근데 이 뿌리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걸 먹어요. 의를 먹을 때, 예수님을 먹을 때, 그게 이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차이가 있냐면, 율법 폐기론자와 율법주의자가 이렇게 이 둘 다 이렇게 양쪽이 있잖아요. 뭐 율법주의자다, 그리고 율법 폐기론자, 뭐 값상구원론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지난번 얘기한 거는 값상구원론자들에 대한 경고를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양쪽이 다 조금씩 아쉬운 거예요. 뭐가 아쉽냐면, 이 값상구원론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주로 뭐 선교단체나 어떤 이 복음 메시지를 아주 듣기 쉽고 아주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아주 간략화해서 막 전해요. 막 전한단 말이에요. 그런 목회자들이 되게 인기가 많죠, 주로. 그러면은 그 복음 메시지를 들으면 성도들이 입장에서는 와, 진짜 좋다, 와, 나 예수님 영접하면 끝나는구나, 막 이렇게 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요.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는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맞아, 그게 맞는데, 여러분, 그게 맞아요, 맞는데, 그런 말씀들을 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나와 연합했어, 예수님이 옷이야, 나와 옷을 입었어,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오승주가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지. 왜냐면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으니까, 예수님을 먹었으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으니까, 그 의를 먹었으니까 나도 점차 의로워져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내가 미움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다 미움이라는 감정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다 미움이라는 감정이 있어. 근데 내가 미움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미움을 이기신 영을 받는 거야. 미움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거지. 이게 복음과 그런 그 차이라고 저는 봐요. 차이라고 봐요. 의를 먹어야 돼. 의를 먹어야 되는데, 그게 저는 의를 먹는다는 게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베레아의 사도행전을 보면 성경을 상고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참 어려웠어요. 제가 왜 이거를 그런 오직 성경이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핀켈러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직전에 설교하고 또 신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 자기들이지, 자기 나라지, 미국 교회 그 신학생들에게 얘기한 거죠. 지금 미국 교회가 큰 위기가 온 이유는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한 거야. 복음을 몰라서도 아니다. 또 성도들이 교회 예배를 안 드려서도 아니다.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CCM도 하고. 여러분, 그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틴켈러 영상 똑같은, 제가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가 아니다.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다. 예수님 믿으면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새로워지고, 이걸 몰라서가 아니다. 근데 왜 예수 믿는 미국 교회가 지금 전부 문제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칼빈의 제네바시에서 일으켰던, 칼빈이 제네바시에서 했던 사역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 엄격했죠. 사실 이 제네바시를 완전히 복음화, 이 성시화 하려고 제네바시의 그 당시에, 요즘 문화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당시 그 당시에 그 제네바 시를 운영하는 국정이라고 하나요? 시정과 교회 장로들,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칼빈이 제네바시에서 뭘 했냐면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음을 잘 알 수 있도록 어떤 엄격한 규율 뭐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뭐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을 통과해야 되고, 여러분 알죠? 그래 칼빈이 그 기독교 강요만 읽어봐도 알다시피, 그리고 칼빈이 만든 어떤 이 개신교의 어떤 깃틀, 우리가 튤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오직 성경, 뭐 오직 뭐 예수, 뭐 이런 오직 믿음, 뭐 오직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제네바시에서 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팀켈러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칼빈이 다 완전하진 않고, 그 당시 그 제네바시 개혁을 성공했다 실패했다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 미국 교회를 봤을 때 최소한 우리는 그 정도에 도달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초기 기독교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 초기 기독교가 형성이 됐을 때 그 초기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죠. 초대교회죠. 초기 기독교 교회를 학문적인 공동체라고 명명했단 말이에요. 학자들이. 왜 학자들이 학문적인 공동체라고 명명했냐면, 그 전에 신앙생활 하던 것들은 행위, 어떤 율법적인 어떤 행위, 어떤 뭐라고 표현할까요? 종교적인 관습, 이런 게 주를 이뤘다면, 신약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사도들이 세워지고, 그 말씀을 배워서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기 기독교 예배를 각색해 놓은 책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 주일 예배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야. 그냥 뭐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어느 주일날 이 안식일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은 뭐 아침 9시에 예배가 시작하면 밤 뭐 8시, 9시, 10시까지 하루 종일 성경에 관한 이 설명과 해석과, 그러면 성도들은 그걸 들으면서, 그 당시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그런 구약 성경의 말씀 속에서 복음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지, 성령은 어떤 분인지,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그 증거를 대보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로마 교회에 쓴 편지가 로마서잖아요. 이 로마서는 내 후대들에게 신학적인 자료로 주려고, 기독교 교리를 연구하게 하려고 바울이 어떤 그런 걸 생각하고 쓴 게 아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그냥 편지예요, 편지. 근데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서신서예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엄청 무식한 목사예요. 저는 이제 뭐 불신자 가정에서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처음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공부를 잘하거나 뭐 학적인 목사도 아니에요. 어쩌다가 뭐 책 좀 읽어가지고 책 소개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되게 뭐 우리 목사님 공부 좀 하신다 이런 거지. 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느낄 때는 가끔 엉망진창일 때가 있어.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이렇게 좋은데, 이 깨달음을 성도들에게 전달할 때는 굉장히 그 전달력이 약하고 저의 단점들, 약점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이 성경,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한다는 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거든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한다는 게, 그냥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이야기해줘 보세요.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했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으니까 창세기의 이삭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삭에 관한 얘기를 들었어. 그럼 이 말씀을 적용한다는 게 뭘까요? 이 말씀을 적용해.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이 말씀을 또 난도질해가지고, 난도질이라는 표현이 이상한데, 더 적용할 걸 찾아. 그래서 이제 원포인트로 이번 주 말씀은 이거였어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예 정리정돈을 다 해가지고 성도들한테 줘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거 너무 쉽잖아요. 이번 주 말씀에 관해서 내가 고민하거나 내가 이번 주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는지 성경을 찾아보거나 목사님께 물어보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주변 분들과 같이 쉐어하거나,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오늘 본문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고 내가 쑥 들어와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 기도하게 만들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게 만드는 게 설교의 효과인데, 설교의 목적인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왜 오직 성경이 안 돼 있냐면,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다, 모든 교회가 다 안 하고 있다 이 말이 아니죠. 저희 교회도 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근데 그걸 하려고 했더니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들이 성경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렵냐? 너무 분주하니까, 너무 바쁘니까 예전처럼 혹은 그런 부흥회 때처럼 성경을 공부하거나 성경을 가르쳐주는 말씀 사격이나 어떤 제자 훈련이나 이런 게 갈수록 사라지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 목사님은 15분 설교, 20분 설교를 해야 된대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긴 설교를 하면은 임팩트 있게 한 가지 주제가 쑥 들어가게 해주면 되는데,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물론 한 가지 주제를 주일날 와가지고 바쁜 사회에서 머리도 쓸 일도 많고 TV도 봐야 되고 드라마도 봐야 되고 회사 일도 해야 되고 너무 머리를 많이 쓰다가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 본문을 해석하고 본문에 대한 장황한 설명과 그리고 또 본문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려주지 않고 각자가 알아서 결론을 내리라고 하는 설교를 들으면 머리가 아플 수도 있지. 근데 계속 그렇게 놔둘 거예요, 성도를? 아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 성경을 주신 이유가, 이 성경을, 말씀을 주신 이유가,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뜻이잖아요. 에베소서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과해가지고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목회자를 이렇게 막 연예인처럼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이제 진리인 것처럼 그거 붙잡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운데, 여러분 그런 분들 요즘 되게 많잖아요. 막 인터넷에도 되게 많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단들 사이비들 보면, 이단 사이비들 제가 이야기할 데가 없지만은 우리 교회들보다 훨씬 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경 공부하니까 걔네들의 삶이 다 막 망했냐? 아니, 훨씬 더 사회생활 잘하고 돈도 잘 벌고. 그게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거예요. 왜 안타깝냐? 우리는 예배가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주일 예배가 갈수록 그 극장이 돼가고 있지 않아요? 가서 헌금하고 앉아서 우와 찬양 잘한다, 목사님 설교 진짜 깔끔하고 좋네, 아멘, 끝나고 났더니 이번 주는 이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고 아예 다 정리해서 주네. 그게 맞냐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죠. 제 입장에서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성경을 예를 들어서 로마서 4장 같은 경우를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보고 그리고 목회자들과 같이 공부해 보면은 어떻게 알게 되냐면, 죄사함과 의롭게 됨이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중에 내가 의롭게 되는 거구나. 죄사함이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구나. 그게 엄청난 복음이구나. 그래서 내 안에 그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이제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삶이잖아요. 내가 죄를 향했던 내 인생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자 하는 게 회개인데, 그게 이제 성경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당연히 성도들이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또 목회자처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내가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자기 의지적으로 성경을 오용할 수도 있고 잘못 풀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그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잘못 풀고 잘못 해석하니까 성경을 읽지 마라?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 로마 캐톨릭입니까? 지금이 로마 캐톨릭 시대냐고요.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충분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물론
그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게 신학의 역할이고, 또 교회가 올바르게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뭐 성경 공부라든지 목사의 설교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제가 이 영상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오직 성경의 이유는, 저는 요즘 성도들이나 청년들이 우리 교회도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솔직히 말해보세요. 뭐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요? 아니잖아요. 성경 진짜 안 읽고 성경 공부 진짜 안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심지어는 저보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 말이 맞나 봐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쓰여졌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다 읽을 필요 없대요. 복음 성경 구절만 뽑아서 읽으면 된대요. 여러분, 성경에 복음 성경 구절이 있고 복음 성경 구절 아닌 게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성도들 입장에서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죠. 요한복음 1장 뭐 12절, 뭐 14절. 저도 좋아해요. 뭐 마태복음 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뭐 20절. 뭐 내가 너에게 본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도 내가 세상 끝날 너희와 함께 하시라. 이게 훨씬 은혜가 돼요. 아, 맞아. 이것만 붙잡고 살면 돼.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왜 그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그 핵심적인 복음 성경 구절들이 내 마음에 와닿는, 내 마음에 진짜 쑥 내 삶에 들어와서 내가 정말 찬송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제가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막 정리정돈해가지고 전달해요. 저도 그렇게 하니까, 전도할 때 저도 복음 메시지로 전달하지, 제가 복음 전할 때 막 성경을 다 읽어주거나 창세기를 강해주거나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저도 뭐 사형리를 쓰기도 하고 뭐 구원의 길이나 영전 메시지나 이런 걸 사용해요. 당연히 사용하지. 그러나 그 사람이 복음을 들었다면,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믿게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게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그러면 성경이 어떤 책인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증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뭐라고 하죠?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와, 하나님이 진짜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런 감동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사람은, 아, 그럼 나 오늘 오승조 목사님 만나서 사형리로 복음을 받았어. 나 하나님 자녀가 됐네. 이제 당신 하나님 자녀니까 그냥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잘 사시면 됩니다. 이게 맞는데 교회가 왜 있냐는 거예요. 교회가 이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 먹었다면 하나님 구원하셨다는 마음이기도 하겠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가서 내가 양육을 받고, 그리고 양육을 받아서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이 생겨가지고 성경을 직접 읽어서 성경 속의 하나님을 내 삶 속에 경험하고 확인하고, 이런 시간들이,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되었구나,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다 죄를 씻김 받았구나, 내가 지금 죄 짓는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당신의 의롭다 하시고 나를 백성이라고 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럼 나는 이 죄와 어떻게 싸울까, 나는 어떻게 더 하나님의 의를 먹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고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일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게 진짜 안다고 하는 걸까?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제 친구가 저보고, 승재야, 너 영화 봤어? 영화? 무슨 영화? 이번에 인사이트 2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그 영화 한번 봤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영화 봤는데?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한빈, 윤빈이랑 이렇게 얘기했더니 둘이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영화를 그렇게 만드냐, 그 어떻게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그렇게 영화로 표현했을까, 천재다, 작가가 천재다고 막 둘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영화를 안 본 다른 친구가, 옆에 있는 다른 친구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순간에 검색해 보는 거지, 검색. 그래서 그 영화 줄거리가 이렇게 네이버에 있잖아요. 그 검색해가지고 이제 대화에 끼어드는 거야. 이건 이러고 저건 저러고 막 끼어드는 거야. 둘이 느끼는 감정과 이 친구가 느끼는 감정은 다른 거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비유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설교만 듣고 산다 그러면 영화를 안 보고 줄거리 보고 산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설교만 들어야 될 게 아니라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가이드를 해주는 게 맞아요. 저도 알죠. 이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증거다. 이걸 저도 알죠. 우린 뭐 다 알죠. 왜 모르겠어요. 구원의 서정을 다 신학교에서 배우는데, 그럼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다 알지만 그걸 성도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또 올바르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올바르게 읽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목회자와 교회가 다 해요. 제 말은, 그러나 우리 목회자들의 진정한 노력이 저는 직접 성경을 성도들이 읽고 그 성경을 누군가와 공부하고 양육을 받아서 이 성경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심, 용서하심,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싫어하심, 진노하심, 이런 모든 하나님의 성품들을 마주할 때 신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지 않을까. 복음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이 복음인데, 사실 복음이, 우리가 들었던 복음이 성경을 통해서 내 안에 감동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목회자들이 회복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조금 덜하지만 미국 교회, 미국 목사님들이 뭐 제이디 그리어나 팀켈러 목사님이나 뭐 미국의 뭐 존 맥스웰 목사님이나 뭐 많아요. 진짜 유명한 미국의 복음주의 목회자들이 한결같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미국 교회가 뭘 놓쳤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 지금 성경을 놓쳤대요. 성경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다시 교회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다시 성경을 성도들에게 양육하고 가르치고 성도들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엄청 노력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미국 역사, 여러분 교회 역사 아시잖아요. 뭐 열린 예배다, 뭐 심플한 메시지들, 그리고 막 그런 목회자들에게 환호해가지고 막 몇만 명씩 모여서 메가처치들이 다 생겼지만, 실제 그리스도인이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겸손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은 성경이 아니고서 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제가 이렇게 영상 찍어서 올리는 게 제 감정이니까 제가 느끼는 바를 이렇게 올리는 건데, 좀 이게 좀 제가 설명이 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 성도들은 하루에 4장씩 성경을 읽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거 읽는다고 인생이 변화되겠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무서운 말이잖아요. 하루에 성경 4장 읽는 게 네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그래서 아예 도전을 안 하거나 못 읽게 하거나, 뭐 읽으나 마나다, 목사님 메시지나 잘 들어라, 목사님 설교나 잘 들어라, 이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하루에 4장씩 성경을 읽으면 1년 반 정도면 일독하거든요. 1년 반 정도. 그러면 한 5년, 뭐 10년, 그럼 몇 독을 해요. 그러면 성경이 몇 독 정도 하고 나면, 한 5독에서 10독 정도 하고 나면 성경의 줄거리 정도는 정리가 돼요. 그러면서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은 건강한 성도와 건강한 목사가 딱 만나야 시너지가 나는 건데, 성도들은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모르는데 목사가 자꾸 그 설교를 하다 보면 점차 설교가 쉬워지고, 아니 모르는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세상적인 단어를 갖다 쓰고, 뭐 이러다 보면은 와,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고 너무 명료하고 우리 목사님 메시지만 붙잡고 살면 되겠네라고 갈수록 가진다, 이 말이에요.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러면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가면, 그리고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팀켈러 목사님 말씀처럼 신학을 공부하는 성도들도 나오고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알고 나면, 목사님 설교가 왜 좀 틀렸네? 맞아요, 죄송합니다. 그럼 저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래서 성도와 목회자가 건강한 관계로, 그리고 직분이 달라서 설교하고 설교를 듣는 성도지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복음을 사모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들도, 이런 성도들이 성장하니까 목회자들도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신학을 공부하고 끊임없이 재교육을 받으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해서, 또 시대마다 문화마다 말씀을 적용하는 게 다르니까 그런 걸 하자는 거죠. 오직 성경은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들이 다 성경 가르치죠. 왜 안 가르치겠습니까? 그런데 가르치는 방식에 있어서 본론적으로 말했을 때 가르치는 방식에 있어서 이게 설교라고 칩시다. 이게 설교고 이게 성경이야. 여러분 여기에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뭐가 더 위에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죠. 여러분 이렇게 있어야 되죠. 성경은 절대예요. 성경 밑에 설교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가르쳐주고 성경으로 안내하고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달하고 이 사람들을 성경으로 안내하는 역할이 설교의 역할이지. 이게 바뀌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설교하고 성경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그래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목사들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목회를 잘하고 아무리 엄청난 대단한 사역을 했더라도 성경이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사역이 우리 목회자들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광이고 우리의 목회자들의 사역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를 이뤄 가신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성경 말씀을 전달하고 또 성도들이 성경을 향해서 바라보고 성경을 믿도록 그런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지만은 성경이 중요하다.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좀 많이 인식이 더 돼야 될 것 같아요. 엄청 인식이 돼야 되고 그리고 교회 저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이 성도들 자체가 성경을 읽고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일에 많은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하고 성경 안 읽어도 돼요. 제 설교만 들으면 충분해요. 제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잖아요. 제대로 전달하고 있잖아요. 이거하고는 차이가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여러분 안녕.